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말라기서 말씀이에요. 말라기서를 우리가 딱 보면 처음 느끼는 게, 야, 성경에 말라부트라고 말라기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호박국도 있는데 말라기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 말라기서 2장의 내용이 바로 이런 문제의 얘기예요. 저주가 왔다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금년 말에 저주 얘기를 하는가? 축복하기에도 바쁜데. 그렇죠. 그러나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 미세먼지가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미세먼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왔다 갔다 살다 보면 많은 의사들이 그런 얘기해요. 10년 이내에 100만 명에서 수백만 명 이상이 폐 쪽의 질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폐암 혹은 폐렴, 그리고 각종 기관지 폐질환으로 수백만 명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중에. 그런데 이 무서운 일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밖을 그냥 숨쉬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 좋을 때도 그랬지만 공기 나빠도 뭐 걱정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각종 안 좋은 그 공기가 하늘을 뿌옇게 덮고 우리 앞에 꽉 차게 밀려와요. 근데 우리 힘으로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것처럼 저주라는 문제도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 동산에서 죄의 문이 확 열리면서 저주가 막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막아내겠어요? 그 미세먼지와 그 안 좋은 그 초미세먼지들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려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처럼, 특수한 황사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도 똑같아요. 이 죄의 문제도 인류의 그냥 저주가 확 쏟아져 그 죄의 문이 열리는 순간 들어왔지만 각자 조심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빨리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저주의 문제를 그냥 두면 죄는 결과가 사망이에요. 그래서 결국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 우리를 압도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데 그거 빨리 끊지 않으면 폐암 걸릴 거라고요. 그리고 폐 질환이 와요. 끊으면 5년 이후에나 돼야 회복이 돼요. 죄도 똑같아요. 죄를 딱 지금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 민족적 죄를 회개하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들어가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끊고 돌이켰어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그냥 그 발강가에서 그 풀뿌리를 붙잡고 눈물을 쏟아가며 금식하며 기도해요. 민족적으로 돌아오려고,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몸부림쳐요. 그렇게 회복하겠다고 돌이켰을 때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나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오랜 회복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담배 피던 사람도 5년이 필요하다잖아요. 알코올 증세가 있었던 사람도 그 몸에서 알코올의 성분이 다 빠져나가는 데까지가 몇 년이 걸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저주로서 가정에 딱 들어가면 가정에서는 몇 년이 걸려야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성경에 보면 죄가 딱 끊어진 그때로부터 수년이 지나야 회복이 된대요. 수년이 지나요. 그래서 가정에서 엘리 집안에서 혹은 에서의 집안에서 뭐 가인의 집안에서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몇 년 만에 해결됐는지 성경을 아무리 들어봐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죄가 끊어지면 몇 년 만에 우리 집이 회복이 될까? 그렇게 죄지었던 아버지, 죄지었던 어머니, 죄지었던 내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집이 회복되는 것이 몇 년 걸릴까?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다만 그것을 따지기 전에 너라도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너로 인하여 반드시 집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 언제 회복되나,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돌이키나 막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본인부터 먼저 돌이키면 돼요. 내가 돌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집안 식구들 구원받게 해줄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다른 사람 막 고민하기 전에 먼저 나라도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집안, 우리 가문,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님 다 구원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죄가 있어요. 물론 성령 회방죄 뭐 이런 거는 거의 용서받기 어렵지만 성경에 보니까 죄 중에 가장 안 좋은 죄가 뭐냐? 예배를 아주 싫어하는 죄예요. 예배하는 걸 게을리하는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죄는 이건 돈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한번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세요. 2장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이에요. 죄 중에서 무서운 죄가 바로 예배를 멸시하는 죄인데,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그들은 행실이 나쁘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17절 보세요. 거기에 사무엘상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오전에 예배 딱 그냥 추석 부르듯이 드리고 주일 성수한 줄 알고 가요. 여러분, 성수주의라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한번 봤다고 성수주일이 되는 게 아니고, 주일날이라고 하는 그 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성수주일이에요. 그게 이걸 모르고 오전에 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서 그리고 나는 됐다고 막 가요. 그 왜 그러냐면 육신이 피곤하거든. 육신이 힘들거든. 그래서 뭐 주일날도 오후 늦게까지 예배할 것 없이 좀 합쳐가지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왜? 집에 가서 좀 쉬기도 하고 그러고 싶다고. 왜냐하면 육신이 힘드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예배 한번 빼먹으면 그날따라 굉장히 보너스 받은 것 같이 좋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루 종일 잠자도 그 다음날 몸이 무거워요. 24시간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너무 많이 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굉장히 죽을 것 같이 무거워요. 근데 이상한 것은 밤새워서 기도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몸이 가뿐해요. 해보셨습니까? 은혜 쭉 많이 받고 성령 쭉 많이 줘 보십시오. 몸이 왜 그렇게 가벼운지. 그 이상하잖아요. 왜 몸은 더 피곤할 것 같은데 안 그러느냐고요. 근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 무겁게 하는 죄가 쑥 빠져나가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속에 확 충만하게 들어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 있어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몸이 가벼워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도 그냥 날아갈 듯 기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는데도 온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집에 가서 너무 피곤해서 탁 누우면 침대 속으로 몸이 푹
가라앉을 것 같이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몸이 무거워서 월요일날 아침에 나가려면 월요병 걸렸다고 이러고 나가세요. 그 왜 그러느냐? 육신대로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영적 기쁨이 나를 압도하는 순간 몸이 날아갈 듯 가볍고요. 그리고 몸만 가벼운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열정이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되고 예배의 참맛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예배를 몰랐던 이 엘리의 아들들은요,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사무엘상 3장을 보십시오. 3장 이렇게 말씀해요. 3장 14절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배를 경휼히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보고 예배에 대해서 아주 멸시하고 예배를 아주 드리기 싫어하면 하나님도요 아주 싫어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그러면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만들었어요. 그런 우리가 본업을 잃어버리고 육신을 쫓아 살아요. 여러분,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과 더 풍성함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참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참맛을 보면 예배가 막 회복이 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요. 엘리야 같은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그 갈멜산에 불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불이 확 쏟아져요. 성경에 보니까 누굽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에서부터 불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는 응답이요, 엘리야에게는 단비가 막 내리고요, 그 악한 원수들을 다 처단해버리고, 예배에 승리하면 여러분, 쫓아다녔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아주 막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추밭에 말 타고 달리면 고추밭에 있는 고추나무들이 저항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못해, 못 막어. 왜냐하면 별것도 아니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딱 등에 업고 예배에 성공하고 막 달려가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라는 것들이 다 그냥 쓰러져 버린다 이거예요. 확 밀려서.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맛보라 이 말, 맛보라. 예배의 승리감을 맛보라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를. 그러니까 이 예배의 승리를 맛보면, 와, 이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예배하라고 그랬구나. 그 예배의 그 저주가 그냥 그전에는 예배가 드리기 싫어서 막 이랬는데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주는 마음, 육신이 주는 마음, 세상이 주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은 외치거든요. 아니야,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망하는 거야. 너 그러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예배 한 번만 성공해봐라. 그럼 한 주간이 얼마나 복인 줄 아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딱 나가면 한 주간 내내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고 나가면 한 주간 내내 문제만 틀어막느라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 주간 내내 여기 사건 터지고 저기 사건 터지고, 이 사람 가서 비유 맞히고 저 일 가서 눈치 봐야 되고, 막 그거 막 해결하느라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토요일 날은 너무너무 피곤해 지쳤는데도 그냥 가서 또 손 비비면서 어떻게 해서 일 처리해야 되느라고 술을 이빠이 데스 드시고서, 그리고선 주일날 올래니까 죄책감이 꽉 차갖고 그냥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약하여서 주여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죄책감으로 꽉 차서 온다고요. 근데 주일날 예배에 딱 성공하면 피할 길을 딱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막아주셔서 수확을 쫙쫙 거두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서 그냥 가면 아이고 김 부장님 오셨어요. 김 부장님은 뭐 이건 뭐 그냥 여기다가 사인 다 해놨으니까 김 부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도장 한 번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장 딱 찍고 왔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솔솔솔솔 풀리게 하시고 문제도 없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고 남들이 능력 있다고 말하고, 능력은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뒤에서 콱콱
탁 밀어주시면 능력이 있는 거고, 능력이 없고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될 듯 될 듯 하면서 막아버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요. 저 친구가 하는 건 되는 일이 없어. 그럼 그때부터 실력 없는 사람, 그 다음부터는 문제 있는 사람,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그 친구가 맡으면 다 망하는 사람, 이렇게 찍혀버리면 회사 일도 안 되고 사회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복을 받자 이 말이에요. 복을 하나님이 복 받으라고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날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요, 예배를 부담스럽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만날 때 참 너가 나를 부담스러워한다, 야 근데 내가 미안하다, 그냥 가라 너,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주 중에 최고 무서운 저주가 무슨 저주냐? 요엘서 1장에 보니까 예배를 막아버리는 저주예요. 최고 무서운 저주예요. 소재와 번제와 전제를 내가 폐하리라. 왜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늑과 황충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드릴 것이 없어.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빵도 올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올릴 수가 없어. 그걸 요엘서에서는 그게 저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신랑도 신부도 다 그 방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이 중심이 뜨거워지시고 너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때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줄 것이고 노인과 젊은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요엘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2018년 금년을 쫙 보내면서 한번 이렇게 손으로 꼽아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몇 번 있었는가?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정말 그 예배는 받았어, 그 예배는 진짜 내가 영과 진리를 다 해서 드린 예배야, 이런 예배가 몇 번 있었는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사건이 생겨요. 어떤 사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건.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거든요.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다른 것 하는 것보다 가장 귀하다. 그래서 나는 성전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인생,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풀려나가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기뻐서 주일 예배 마치고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러한 복받은 발걸음의 인생,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면류관을 쓴 인생이라고 그래요. 면류관 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